느헤미야는 이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불탄 성문들을 이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도 하라고 허락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며 특권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뜨겁게 막 불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성을 이제 짓기 성벽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꼭 우리를 좌절시키는 요소들, 방해 요소들이 나타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바르게 주 일을 하려 하는데 그들에게 좌절시키는 일들을 반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좌절과 방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좌절시키는 상황들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로 유다 백성들은 힘을 이어서 그동안 성전은 지었는데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은 아직 중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성경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의 지방을 다스리던 산발랏,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지역인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도비야, 남쪽 지역의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서쪽의 아스돗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지금 다 이렇게 점점 잘 올려져 간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아주 크게 화를 내었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벽과 예루살렘 성문을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다시 세우자 동서남북에서 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 산발랏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크게 비웃으며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절에서 심리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 자기의 군대들을 막 모아놓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낭망시키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수가 틀어지면 이 앞에 있는 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을 다시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은요,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미약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미약했습니다. 숫자도 미약했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스스로 미약하고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많이 마음이 수축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부분을, 약한 부분을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약하다. 너희들도 스스로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큰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또 계속적으로 주입시킵니다. 2절에 보니까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라고 산발랏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성을 지금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 라고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벽과 문을 세운 일은 너희들이 한다고 그건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낭망시키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이제 겨우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 가운데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같이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도 태반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벽을 다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너희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산발랏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겠는가? 물론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문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도 다 불에 거슬려졌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불탄다고 해서 돌들이 다 무너져서 타서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산발랏이 하는 말이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꺼내서 그거로 성을 짓겠다고 성벽을 쌓겠다고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담하게 만듭니다. 여기 더해서 도비아도 유다 백성을 낙담시키는 말로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우를 봤습니까? 저는 여우를 봤습니다. 저희 집 닭장에서 옆에 우리 닭을 잡아먹은 여우를 봤는데 크지가 않아요. 한 요만합니다. 조그맣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쿵쿵 걷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뿐사뿐 이렇게 걸어 다녀요. 뛰는 거 사뿐사뿐 다녀요. 그런 여우가 너희들이 짓는 성벽 위에 올라가도 그 성벽은 그냥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벽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낭망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짓는다 해봤자 얼만큼 견고하게 짓겠느냐. 정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짓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사실은 최근에 그 고고학 자들의 그 발굴을 했는데 느헤미야 때 지은 성벽 실제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도 많이 나와요. 그 느헤미야가 지은 성벽의 두께가 9feet, 밑으로 하면 약 3m, 약 거의 3m나 되는 아주 두꺼운 성벽이었어요. 요거 올라가도 허물어지는 그런 나약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말로 유다 백성들을 낙담시켜서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대적들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적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이제 우리들이 곧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겁을 먹어서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제 성벽이 절반 올라갔을 때에 말로서 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도 더 열심히 일해서 성벽을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반이나 이뤘어요. 절반 가까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계속 성벽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너희들 이제 우리가 곧 너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때에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하는 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래서 소문을 쫙 퍼뜨려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이구, 우리 대적들이 곧 언제든지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 작업을 멈추려고 했었다 하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공격하니까 막 낭망되고 막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기는 자신들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대적들이 갑자기 자신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실제로 그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12절의 말씀은요, 원문인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굉장히 이렇게 해석하기 힘든, 번역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넷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이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꾀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 번, 10번이라는 말은 여러 번이라는 말을 그냥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하였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먼 길도 마다하고 성 안으로 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도왔잖아요. 그런데 그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제 그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그 소문이 막 나잖아요.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들이 곧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건데 자기 가족들 다 있잖아요. 형제들, 뭐 남편들 다 있잖아요. 오빠들 다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당신들 죽는다고 빨리 그냥 다 철수해라고 집으로 돌아와라고 10번, 그러니까 11번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성벽 재건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좌절감을 주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사가 월 듀란트는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가 당시 거의 유럽 지방 다 제패한 강력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가 모든 적을 물리쳤을 때에 로마는 잠시 번성하다가 죽기 시작했다. 그 반대로 로마가 적들에게 쌓여 있을 때에 강하게 유지했다. 로마를 강하게 만든 것은요, 평탄한 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적들과 싸움이 있고 공격이 있고 그때에 힘을 합하고 대적을 대적하고 함으로써 로마가 강력하게 된 것이지 평안할 때에 타락했고 오히려 로마가 멸망하는데 평안이 일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우디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을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무 부자했습니다. 너무 부유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갔습니다. 그때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고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들, 어려움들을 허락하세요. 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상황들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시시때때로 참 위협을 주고 공격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고 그래서 좌절을 시킬 때에 이들이 두 번째 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통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그래도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실명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째 반응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도가 첫째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4절에 누가 기도했는지라고 이야기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앞뒤 문맥으로 봐서 느헤미야의 기도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곤추구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나잖아요. 예? 근데 화가 나는데 그 화를 그 대적들 앞에 가서 쏟아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 그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40편, 다윗의 여러 시도 있지만 특별히 그 시편 140편을 보면은 그 탄식시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대적들이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대적들에 대한 저주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옵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엄청난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 그것을 가지고 대적들에게 가서 싸움하고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나 이 다윗의 시편 140편의 기도를 볼 때에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뭡니까? 저주 기도잖아요. 다윗은 기도가 뭡니까? 그들의 머리에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바른 기도인가? 이 기도는 사실은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뉴스 봤습니까?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가 차 타고 있는데 그냥 묻지마 살인자 아무나 그냥 총을 쏘는데 한인 부부에게 총을 쐈습니다. 근데 부인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과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다 죽었습니다. 남편도 총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이 총을 쏜 그 범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그냥 내가 놓아주겠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원은요, 정부는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과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범한 죄는 7번 곱하기 70번이라고 용서해라. 그 말이 뭔가 하면은 개인에게 이게 범한 죄에
죄인 그 사람을 무한정으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바로 전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을 보면은 형제가 교회 공동체에 죄를 범하거든 먼저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당신이 그 죄를 지었다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하거든 그 죄 지은 사람을 교회 전체 앞에 데리고 와서 교회 전체 앞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당신은 죄이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 형제가 끝까지 거부하거든 그 형제를 당신의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출교해라. 이를 통해서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죄와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죄는 구별시킵니다. 이 느헤미야에서요 그 대적자들이 유대 그 백성들에게 한 것은요 하나님에게 한 죄들이죠, 악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은 구약의 교회 공동체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죄악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죄악들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처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저주 기도를 한 것은요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서 온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내려져 왔습니다. 전수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무조건 내 개인 감정으로 저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시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성전 벽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의 공격에서 마음에 낙담이 되고 좌절할 때 한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은 또 높은 오피셜 이런 거 이야기하죠.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14절에서 느헤미야가 낙담한 백성들에게 격려한 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신 일 그것을 기억시키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으면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14절에서 한 말이 뭔가 하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해라 하는 말은 사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그게 바로 오늘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한 구절인데 그 출애굽기 말씀 상기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바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상기시킨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자체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7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기드온이 미대한 군사들과 싸울 때에 나팔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니까 적군들이 서로 싸움에서 서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팔로 인해서.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낙담한 백성들을 격려한 이 말들은 모두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말이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주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되새기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그 낙심을 이겨나가게 만들었다 하는 말이에요. 최영찬이라는 분의 그 다시 듣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주장하기는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꿈, 환상, 직감 등 여러 것을 통해서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는 좀 깊이가 얕은 책이고 이분의 주장은 저는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밤중에 한강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물 아래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이는 잠깐 저쪽으로 갔다 오겠다고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를 한참 기다려도 아이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사이에 한강 물속으로 뛰어내렸던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항상 들었던 내면 속에 들었던 말들이 너는 우울해, 너는 불행해, 아무도 너를 이해해 주지 않아, 너는 살 이유가 없어 라는 내면의 음성을 항상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자라났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가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이기 때문에 참 그런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울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내면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부정적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들이 얼마나 좌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 밖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우리 삶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음성들을 자꾸 노출되어 있고 듣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듣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임을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염려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눌려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염려는 앞날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상태이고
스트레스는 자신의 상황과 목표의 차이를 바라보는 상태이고, 목표가 이것인데 상황이 이것이니 그 갭에 바라보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극도로 이기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상태이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주신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의하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좌절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이 주는 그 좌절감, 사단이 주는 좌절감, 대적이 주는 좌절감을 넘어서서 굳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주어진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짓는 일이 좀 더디게 될지라도 필요한 조처를 먼저 취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하라고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을 배치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실제로 합니다. 13절에 그 종족별로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그 종족별로 그룹을 조직한 것은 당시로 한 1000명 단위로 조직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3절은 이 13절에 내가 성벽의 뒤에 낮고 높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다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17절에 보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군대에 가면 비상이 되면요 총을 뒤에 메고 일들을 합니다. 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창이나 무거운 방패를 가진 일들은 무거운 것을 들고 긴 창을 들고 일을 하지 못하니까 둘로 나누어서 한 편은 지키고 한 편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배치해서 적들이 공격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서로 모여서 공격하는 적들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관리들은 옷을 벗지 않고 일을 함으로 본을 보였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매 장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이 느헤미야예요. 기도를 하며 자신의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주신 일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기도가 응답되고 난 이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주신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을지라도 우리는요, 기도 없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도 없지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의 기회의 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을 행했을 때에 대적들의 꾀를 피하셨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저는 이 15절의 말씀이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을 좌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 백성을 좌절하게
만들려고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오히려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적의 무기를 이용해서 적들을 패배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잖아요.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죽입니까? 무엇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물맷돌로 다윗의 그 골리앗의 머리를 딱 맞춰서 죽였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맷돌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에 던졌잖아요. 머리에 정수리에 딱 맞았잖아요. 그 물맷돌이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한 거의 야구 공만한 사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딱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누구의 칼로 그를 죽입니까? 골리앗의 칼로. 적의 칼을 사용해서 적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가장 최고의 무기인 죽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사단을 패배시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며 또 죽기를 모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죽음입니다. 저 죄진 사람도 죽고 마땅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항상 위협해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우리 대신 당했습니다. 그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으로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단의 무기로 사단을 끊는 것 하나님의 방법.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위협하는 그 사단의 무기로 우리가 믿음 위에서 기도하며 우리 할 일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힘있게 해 나간다면 그 사단의 무기로 사단을 멸할 것입니다. 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을 성벽 재건의 일을 좌절시키려고 하려고 공격했을 때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게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한 노인이 애지중지 기르던 말을 잃어버려서 아주 상심이 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참 안 됐네, 비극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노인의 말이 어느 날 다른 말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말이 두 마리 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와, 저 사람 도리어 복이 됐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데리고 온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는 아이고 안 됐네, 그 데려온 말이 도로 화를 가지고 온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날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을 군사로 많이 징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군대로 징집되지 못해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전화위복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어진 일을 신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게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 하는 말씀. 기도합시다.